에녹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영광께서 우리를 둘러싸 진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헵시바 시절, 제가 청년 때 그때도 이제 여주에서 수련회를 준비할 때 많은 작업들이 있었고 또 수련회 할 때마다 또 여주에서 많이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청년들이 여주에 가서 봉사하거나 또 수련회로 모이거나 기도하는 것을 원로 목사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오실 때마다 굉장히 반겨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여주에 우리가 올라가서 시온 성전 들어가기 전에 그 분수대가 있는 걸 정면에서 볼 수 있죠. 그 분수대 앞에 자세히 보시면은 그 분수대를 둘러싸고 3개의 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비가 있구나 정도는 기억이 나는데 그 돌비에 뭐가 써 있는지를 물어보면은 기억 안 날 겁니다. 당연히 저희도 그것을 공사하면서도 그게 왜 중요한지 있긴 있는지 사실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청년 때 저희가 동계수련회를 여주에서 했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뭐 계실 거라고 미리 이렇게 연락하시거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희가 이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막 저희한테 불이 나게 오시더니 다 이렇게 모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얼른 모였죠. 그때부터 여주연수원 가이드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곳곳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야 여긴 이런 의미야 저긴 저런 의미야. 근데 제가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바로 그 분수대 앞에 있는 돌비를 설명을 해주셨던 거예요. 잠깐 제가 사진 띄어서 보여드리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연수원 돌비를 이렇게 하나씩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야 이거 너네 영원토록 기억해야 돼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 3개의 돌비가 왼쪽에서부터 각각 하나는 연수원 개학한 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연수원 중도금 치른 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나머지 잔액 치른 날. 그래서 그 3가지 날짜를 기록해가지고 돌비로 기념했다라고 그 의미를 꼭 기억하라고 당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각 돌비를 제가 이렇게 여주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준비하고 있는 교육자님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좀 사진 찍어서 보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확인해봤는데 각 좌측에 있는 것부터 2006년 6월 14일자로 누가복음 21장 36절과 골로새서 4장 2절 그리고 시편 25편 21절과 3편 4절을 적으셔가지고 가장 좌편에 있는 돌비를 만드셨고, 가운데에는 2006년 7월 14일자로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과 잠언 1장 3절 말씀을 앞뒤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측에 있는 돌비에는 2006년 8월 10일자로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앞뒤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3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희가 집을 사거나 뭐 자동차를 사거나 뭐 비싼 걸 저희가 구매를 할 때 사실 사고 나면은 언제 샀는지 대충 그때쯤 샀지 정도만 기억하지 날짜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가면서 집 본 날, 처음으로 집 사겠다 결심한 날, 계약서 사인한 날, 중도금 치른 날, 이거 적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그것을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제가 이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연구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묵상을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계약한 날, 서명한 날, 입주한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큰 첫 번째로 절기의 제정에 대해서 볼게요. 절기의 제정. 자, 성경에서 절기 하면은 벌써부터 마음이 탁 답답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절기는 고구마 같다고. 그 속에 있는 의미는 너무너무 달콤한데 먹으면 텁텁하대요. 잘 물 없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물 없이 먹을 수 있는 아주 야들야들한 고구마를 저희가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창세기 1장 14절 말씀 볼 때 성경에서 처음으로 절기에 대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징조,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표징, 절기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절기라는 단어, 표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4절이죠. 그리고 이 뒤에 사시, 이것은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연히 아무 때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해진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되 그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징이 된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보니까 일자, 히브리어로 욤이란 단어인데요. 이 하루하루 날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는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연한, 샤나, 이 샤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해, 달, 별의 순환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루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가 사실 번역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이 하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3,570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데 번역도 이다, 되다, 뭐뭐가 발생하다, 뭐뭐가 있다, 뭐뭐가 살다, 전부 다 하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하야란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번역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면은 생명 있는 존재의 마땅한 결과, 생명 있는 존재가 가지는 마땅한 결과에 대해서 이 하야 동사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글 성경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라고 하니까 해달별이 막 상의해가지고 우리 몇 바퀴 돌자, 이렇게 돌자, 이만큼 돌자, 이렇게 나중에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저희가 번역되는 것이 아니고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있게 되었다, 있다, 선포가 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시점과 동시에 창조하시고 나서 해달별이 그제서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 동시에 해와 달과 별의 운행이 있고 또 때가 있고 절기가 있고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가 바로 창조 순간부터 바로 있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때로는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어려운 때에 대한, 그 어려운 일이 시작되는 때도 그렇고 그것을 마치고 승리하는 때도 이미 창조 때부터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 해와 달과 별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때를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몇 월 며칠이다, 언제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도 참고할 때 종말의 때는 물론이거니와 당장 내일일조차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 종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3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또한 잠언 25장 2절 말씀 볼 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고 그것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감추이시고 하나님만 알고 계신 이 때에 대한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왕된 성도가 깨닫고자 낱낱이 연구하고 살필 때 왕의 영광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때의 적합한 준비를 마치는 사명자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틀림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변화받는 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되고 연단이 되어서 마침내 그때가 선포되었을 때 그때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모습으로 기름을 빌리는 그런 다섯 처녀의 모습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고 당당하게 아버지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평강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 절기 모형과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 모형과 시내산 언약. 자, 구속사 상에서 이 시내산 언약은 그 전까지의 언약은 전부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족장 사이의 언약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민족 사이의 언약으로 크게 발전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단순히 민족 단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 29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볼 때 오늘날 여기에 있는 자들과 여기에 함께 선 자들과 우리와 여기 함께 서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사람이 당시에 있던 사람뿐 아니라 당시에 없던 사람들까지도, 그러니 저희도 이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도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냥 아무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 도착하니까 그냥 아무 때나 대충 해갖고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신 때, 정확하신 방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올라오래? 왜 내려가래? 근데 왜 또 올라오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절차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아는 가운데 공식적인 언약으로 세워진 것이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는 뭐냐? 이것은 단순히 과거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언약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언약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시되 정확하게 절기 모형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전개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작은 첫 번째로 유월절 다음 날에 출애굽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다음 날에 출애굽을 한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볼 때 유월절은 애굽 땅에 내렸던 장자재앙과 그 장자재앙으로서부터의 구원을 기념하는 영원한 절기이자 영원한 규례로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그때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 의미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 곧 무교절의 첫날에 출애굽했던 것을 민수기 33장 3절과 레위기 23장 5절부터 6절에 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23장 5절부터 6절만 읽어드리면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리고 이 15일이 바로 민수기 33장 3절 말씀에 라암새에서 발행한 출애굽 당일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무교절의 7일 동안의 기간, 이 기간 중에 7일이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이 요일들 7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는 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중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 주일, 이 주일은 보리의 초실절로 지킵니다. 이 초실절이, 이 보리의 초실절이 저희 주제는 아니니까 9절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무교절 기간에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이 보리의 초실절임을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에 이를 보고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전 1446년 초실절엔 무슨 날이 있었나? 바로 이날에 광야 끝 에담에 도착했다는 것을 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과 민수기 33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야 끝이라는 표현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광야의 가장자리, 경계선, 이제부터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 그러니 초실절부터 바로 첫 열매로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주전 1446년 무교절 기간의 마지막 날인 1월 21일 수요일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을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하 해당 내용들은 우리가 구속 시리즈 제8권을 통해서 이미 공부한 바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절기에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완전히 끄집어내서 분리시키는 과정을 행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운, 죄와 세상에서 해방을 입은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훗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이 되어주셨으며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역시 각각의 시각에 맞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에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 작은 두 번째로 77절, 오순절이죠. 77절에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7절, 곧 오순절에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당시 그 배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새끼손가락을 내밀어라. 나의 손가락을 내 손가락에 걸리니 너는 흔들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이거 무슨 뜻이죠? 이것만 하지 말고 엄지손가락을 내밀어 도장도 찍을지어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그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았을까요? 지금 제가 못 들은 척 했는데 성가대석에서 누가 복사는요? 약속 이게 복사까지 해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제스처가 뭘 의미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에는 약속할 때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흔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출애굽 때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아유, 모세가 뭐 그렇게 8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하나. 그런데 그 과정이 당시 배경을 보면은 국가와 국가끼리 약속을 맺을 때 하는 그 예식과 동일한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올라가는 의미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야, 언약 식사하자, 밥 먹자. 왜 갑자기 밥을 먹자 그러셔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약 맺을 때 끝에 밥 먹는 거지 알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를 모르는데, 우리는 이거 왜 하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로봇처럼 일은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고 알게 하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가운데 구속사를 전진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지키는 일이나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세계에 전파하는 일이나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하나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일로 믿음으로 할 때 아버지께서 그 일에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해족속이 어떻게 언약을 맺었느냐, 저희가 당시 그 시대를 연구했던 멘데롤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의 연구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표로 내용을 잠깐 보면요, 당시의 해족속, 우리 역사책에는 히타이트라고 부르는 민족인데요, 이 해족속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예식의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보니까 먼저 왜 언약을 맺는지, 그 당위성이랑 언약을 맺는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군지 서로를 관계 설정하는 내용을 제일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에 언약을 맺는데 그냥 다짜고짜 맺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중보자가 가서, 을의 중보자가 갑에게로 가서 갑이 원하는 조건을 쫙 듣고 을에게로 다시 와서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언약 당사자들끼리 갑과 을이 서로 대면을 하죠. 그리고 대면한 다음에 이제 그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는지, 너희는 나에게 세금을 얼마를 바치고 그러면 전쟁이 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도와주고 며칠 내에 군대를 몇 명을 보내주고, 이런 내용들을 서로 쫙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포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저런 복을 받고, 그런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고 저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서로 약속을 쫙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기념 예식을 치른 다음에 예식이 끝나고 나면은 식사 자리까지 가집니다.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한 식구다, 우린 더 이상 눈높이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같이 마주보는 존재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식사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돌판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갑 거, 하나는 을 거,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누어 가집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신해산 언약에도 똑같은 모습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구절들을 그 멘데롤이라는 신학자의 연구 결과대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출애굽기 19장과 20장까지 내용, 그리고 또 레위기나 신명기 내용들을 보면은 해당 내용이 똑같이 성경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은 왜 성결하라 그래? 왜 모세만 올라가라 그래?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셔? 모르고 언약에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언약의 어느 단계까지 오고 있는지를 알고 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77절에 맞춰서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었느냐? 먼저 작은 첫 번째로 3월 6일 금요일에 십계명과 율법이 선포되었습니다. 언약의 규례가 선포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3월 1일 주일이죠. 이때는 3월 1일 주일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3월 곧 그때, 곧 그때가 히브리어로 바욤 하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히브리어를 파싱, 분해를 해놨는데, 이 분해해 놓은 거 내용을 보면은 맨 오른쪽부터 보셔야 돼요. 이 배는 뭐뭐에, 뭐뭐로 이런 의미고, 이건 정관사, 영어로는 더, 한글로는 그 이렇게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날이란 뜻이에요.
바로 그 날. 그래서 이 하가 없이 그냥 배욤 하면은 어떤 시기, 어떤 때 이런 의미를 가리키는데, 배하욤 해서 바욤 이렇게 읽으면은 이거는 어떤 날, 몇 월 며칠, 특별히 3월의 그날 하면은 3월을 시작하는 그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서 시리즈 제12권 상권을 봐도 우리가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히브리어 문법 지식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월 1일 첫날 월삭 때,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월 2일, 다음 날인 3월 2일 월요일에 언약 체결을 제의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3월 3일 화요일에는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성결해야 될 것을 명령을 하시죠. 8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 당일인 3월 3일과 4일과 5일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성제를 준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3월 5일 목요일 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재차 시내산의 입상 금지령과 성결을 다시 명령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인 3월 6일 금요일에 드디어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날은 출애굽한 지 50일째가 되는 날이자 성경에 신명기 5장 22절이나 또 9장 10절, 10장 4절과 18장 16절 등의 말씀을 보면은 총회의 날이라고 이 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유, 이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계약서 내용이 선포된 날입니다. 그래서 뭐 집 계약하면서 이 집을 몇 년 동안 전세로 한다, 얼마로 한다, 이 집에 뭐를 어떻게 한다, 계약서 내용이 이날 선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 다음 날인 3월 7일 토요일 날은 언약 체결식과 기념 식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3월 7일 날 있었던 일을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언약 체결 기념식. 이것은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 말씀과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언약 체결 기념식을 위해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단을 쌓고 12기둥을 쌓고 거기서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단순히 백성에게 피를 뿌렸다는 것만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율법책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율법책과 백성들이 이제 피로 서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피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생명이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시내사 언약에 동참하는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이때 피로써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생명으로 연결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생명일진데 그에 연결된 저희들 역시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두 번째로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언약 체결 기념 식사가 있었죠.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모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장로들 중에 70명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 체결 기념 식사를 가지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보면은 이사야조차도 화로다, 내가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보아서 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사야조차도 그렇게 그 하나님을 부정한 눈으로 볼 수 없음을 고백하는데 이 장로들이 뭐라고, 나답과 아비후가 뭐라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이 언약 체결 기념 식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겸상할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밥 먹기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로 넘겨버리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심으로써 그들을 언약 대상자로 삼아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국가 간에 서로 조약 내용을 발표한 다음에 함께 대표들이 식사를 나누는 만찬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3월 8일 일요일 두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입산하였습니다. 이 3월 8일 두 돌판을 받기 위해 입산한 사실을 출애굽기 24장 12절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날은 주전 1446년에 오순절 날짜에 해당하는 것임을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이튿날부터 7 안식일을 세워서 7 안식일을 센 다음에 그 다음날 50일째가 되는 날을 이 77절, 오순절, 맥추절로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이 77절, 오순절은 항상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 다음 날이면 항상 주일이죠. 그래서 이 날이 날짜적으로 볼 때 오순절 날짜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에서도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6차 입산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도 계약서를 한 장만 만들지 않습니다. 상호간에 2장의 계약서를 만들죠. 마찬가지로 두 돌판을 통해서 두 돌판 중에 물론 둘 다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지만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것, 또 하나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향한 것으로 두 돌판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이 당시에 이 오순절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이유는 뭐냐? 이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맥추절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2000년 7월 2일자 설교에서 맥추절은 오순절은 안식일 이튿날,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 이튿날이면 항상 주일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크게 강조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연결해서 이것을 설명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내용으로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제가 지난 LA 세미나 때 그걸 그 강의 중에 설교를 했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저 밖에서 거짓말 좀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자기네 모임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3월 6일 날이 오순절이라고 이 오순절을 갖다가 엉뚱하게 설교했다. 원로 목사님은 3월 6일이 오순절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구서 시리즈 제 7권, 8권 다 찾아봐도 오순절 날 십계명 받았다는 글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물론 그 설교하신 거 맞습니다. 오순절과 십계명 받은 날짜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하신 건 맞지만 오순절은 주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3월 6일 금요일 날 십계명 받은 날은 오순절의 날짜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날짜에 해당되진 않지만 뜻으로 볼 때는 그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고 나서 50일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그것을 풀어나가시면서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제가 계약서 내용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계약 너무 좋네요. 같이 밥 먹었어요. 근데 계약서를 안 받았어요. 그럼 계약이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하지 않아요. 계약서가 작성되는 날에 계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절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에 맞게 이 모세가 그 계약서의 내용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3월 6일 바로 이 7.7절에 해당하는 날, 오순절에 해당하는 날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장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자세하게 보지 않고 또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고서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게다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전부 원로 목사님 갖다 붙여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식하지 말라, 코인하지 말라, 거기에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하지 않으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아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잘 우기더라고요. 분명히 원로 목사님께서는 평강제일교회의 후계자는 모든 교역자들, 모든 성도들이야라고 이 단에서 공개적으로 수도 없이 설교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꼭 말할 때는 아니다, 너라고, 나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참,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하신 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연구하고 그 내용을 치열하게 볼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신비한 구속적 눈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1번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십계명과 율법이 선포되어 언약을 체결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다 오순절 날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십계명과 율법이 선포되어 언약을 체결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오순절 날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3월 6일 금요일, 아까 십계명과 율법이 선포되었던 날이죠. 이 날은 출애굽한 지가 50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토요일 언약 체결 기념식과 기념식사가 있었던 날인데요. 이 날은 그 구약되어 있는 보리의 초실절로부터 7번째 안식일에 해당하는 날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월 8일 일요일은 바로 50일을 계수한 7.7절, 그리고 이날에 언약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 입산하여서 비로소 계약이 완성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후에 주 29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예수님까지는 가지 않고 구약 내용에서만 저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그라미 2번으로 실제 오순절 규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오순절날 십계명의 돌판 받으러 올라갔다고 해놓고 실제 오순절은 가나안 들어가서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오순절을 지키려면은 먼저 선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7주를 계수하는데 곡식의 낫을 대는 날부터 계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곡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광야와 노정 중에는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서 12권에서도 아마 이때는 소제를 드릴 때도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빻아서 드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이 오순절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생기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이 절기를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개해 나가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 지킬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노정 중에는 물론 우리 들어갈 거야 라는 소망과 믿음은 있죠. 근데 아직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죄 지어가지고 못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니네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땀 흘려갖고 수고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거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서 절기의 의미를 잘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절기를 우리가 잘 묵상하고 잘 지킬 때 마지막 우리가 하늘에서 지키는
완전한 절기,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쁨의 절기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자격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당당한 절기의 완성자로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뒤에 나머지 7월 절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기회가 될 때 더 저희 묵상하도록 하고요. 바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원한 천국 절기의 완성. 영원한 천국 절기의 완성.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절기는 다 그 나라의 그림자이자 표징들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이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계약한 날, 서명한 날, 입주한 날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명도 했습니다. 중도금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계약서대로면 언제까지 돈을 2차로 내고 3차로 내고 4차로 내고 다 빵꾸 내고 100만 원 들어 그랬더니 10만 원만 넣고 제대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심지어 계약서를 찢어서 없애버려야 될 정도로 너무나 그 죄가 극악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 계약서를 다시 완성하시고 너 들어가서 지킬 거야. 너 입주해서 이 절기 완성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도 미리 가나안 땅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훈련을 받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땀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절기를 지킨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값주고 사셨습니다. 계약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중도금을 치러 주셔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구속함을 받고 이미 중도금 치렀으니까 계약을 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소유가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통해서 잔금까지 확실하게 다 치르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완성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약 때 절기를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날 우리 평강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자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아버지의 언약의 대상자로 삼아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에게 정말 저희의 구속의 값을 치러주시며 마침내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깨끗이 하시고 새로이 하셔서 저희가 모든 계약에 합당한 모습으로 완성케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절기를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진행해 나가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표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택하신 때에 이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몸이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정말 일의 문제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계례 성에 참석을 원하는 우리 해외에 있는 목회자분들 비자 문제가 잘 해결돼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김원앱 씨가 몸이 깨끗이 나와서 아버지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좀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